이 사람이 가진 기억 가운데 아주 뇌리에 박혀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냄새에 대한 기억입니다. 저도 몇 년 전인가 비가 오던 날이었는데 무슨 냄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있는데 그 냄새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냄새 정체가 무엇일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 부뚜막 옆에서 이렇게 연탄재에다 구워 먹던 떡 동그란 거 있잖아요. 주먹만한 그 떡 냄새였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향기입니다. 서향나무의 꽃은 그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라고 불리고, 또 돈나무의 꽃은 그 향기가 만리를 간다고 해서 만리향으로 불립니다. 아로마 세라피라고 해서 사람 향기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향기도 있지만은 어떤 향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비단 어떤 꽃이나 사물에게서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채취에 대한 그런 말을 한다거나 향수를 좋은 걸 쓰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옆 사람은 냄새를 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아니라 역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오는데요. 34장 30절, 창세기 34장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몬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이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이 가나안 주변의 족속들에게 악취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야곱 설교할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세겜 땅에 있을 때에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추장된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된 것, 두 족속이 통혼을 하고 잘 살아보자는 제안을 세겜 쪽에서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짐짓 그들의 청을 거절하면서도 하면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여동생을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다. 동생을 원한다면 먼저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제 제안을 하자 세겜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아주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큰 위기를 당했는데 아무리 하나뿐인 딸이 부정한 일을 당했기로서니 그 아들들이 무죄한 사람들까지 칼로 도륙한 그 자체가 이미 크나큰 범죄였고, 또 거기다가 무장한 자들도 아닌 무방비 상태의 약자들에게 무자비한 칼을 휘두르는 일은 더욱 큰 이제 가중 범죄였고, 무엇보다 이 일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아들들이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겜 족속들이 이 할례를 받아서 외형적으로는 언약의 자손으로 편입되었는데 그들을 속여서 죽임으로써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은혜의 표징을 오용하고 남용한 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도 생각하기를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저런 끔찍하고 야비한 짓을 하다니 정말 저 사람들 상종 못할 족속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이제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먹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뒷감당을 감당해 주셔서 크게 또 다른 문제들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그 일 자체가 참으로 역겨운 악취를 풍길 만한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희생 제사의 향연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한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짐승의 고기나 무슨 그 불에 탄 냄새를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믿음과 순종과 회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CCC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하신 설교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진한 향기가 났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그 향기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맡을 수는 없지만은 그 향기를 물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몸을 들여서 인류의 죄를 사하실 만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얼마나 참 향기로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제물이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모든 향기로운 제물과 예배의 근거와 이유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이 같은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제는 한 글자를 더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야 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시죠. 사람들이 제각기 겪는 그 고난의 종류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고난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지만은 바울 사도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팎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였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는 자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뒤쪽에 보면 그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심한 고난을 많이 당하였는데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성도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힘들 때나 참 어려울 때가 있으면 이 바울의 그 고난들을 한 번씩 되새겨 보면 위로와 힘이 되곤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밖으로는 대적들로 인한 핍박이 있었고 또 안으로는 민족과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겪지 않았을 고난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스도 자신이 당한 고난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또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모두에게 이런 고난과 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2장 14절 앞에 2장 13절에서도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제가 사실 이거를 영어로 좀 사실 했는데 써놨는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발음은 안 좋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But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in Christ. NIV 성경으로 이런데요. 이것을 이제 직역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뜻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 트리움프스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의 개선식 트리움프스가 열렸는데 개선 장군이 앞에 서고 병사들이 그의 뒤를 따라서 로마 시내 길을 따라가면 시민들이 좌우에 다 서서 이렇게 박수도 치고 뭐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죠. 바울은 이 말씀을 거기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것은 패배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었던 고난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의 길, 실패의 길, 좌절의 길로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다.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남기는 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이유에서 당한 고난이든지 그게 혹은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것이든지 혹은 내 죄로 말미암았든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될 때에 정말 쓸모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고난을 자초해서 당할 필요가 없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교회를 위한 수고와 섬김에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그 빌립보 교회 연보 얘기죠. 그 연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와 마음과 물질로 동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시작은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을 하였죠. 그 이후로도 사도를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렇게 정말 친밀하게 서로 기도를 하고 특별한 사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슨 풍족한 중에 사도에게 연보를 보냈을까요? 물론 풍족하면 더 많은 연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한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많은 연보를 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그들을 통해서도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과부의 두렵돈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물론 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참 노후한 용품들이 많고 또 버릴 것도 많고 또 자꾸 고장이 나서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좀 교회 용품들도 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헌신과 수고 또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베들교회 와서 한 2개월 지내면서 참으로 이제 많은 세월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행사를 좀 여러 가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까지 얼마나 참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안내로, 운전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찬양 인도로, 반주로, 헌금위원으로, 또 기도 인도자로, 또 혹시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손이 부르트고 가시가 박히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수고하신 것, 저는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약의 성소 안에는 네 모서리의 그 뿔을 가진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곳에서 정해진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끊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향과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우리의 그 근심하는 마음, 이 근심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고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향기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어진 그 연기가 다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 제단 곁에 있는 금 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걸 받아서, 그 천사가 그걸 받아서 이제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또한 찬송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기도와 찬송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함으로 사는 그 태도와 자세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그 모든 고난 중에, 또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 중에, 또 우리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올려드리며 또한 각처에서 전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